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58편을 읽었습니다. 저는 읽자마자 즉각적으로 다가온 느낌, 표현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 뭔가 단단히 화가 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은 상태로 몇 번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 시는 탁상에서 지어진 시가 분명 아닐 거야. 삶의 한복판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내뱉은 노래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느끼면서 읽어가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멋지게 포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메이크업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말도 아닙니다. 진솔하게 절규하듯 부르짖는 소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이토록 솔직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이토록 거칠게 느껴질 만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읽어가다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을 알 수 있는 구절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11절에 있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땅에서, 즉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땅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주목하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물쭈물하지 않고 위선 떨지 않고 자신이 사는 세상을 바라보며 비뚤어진 부분,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엇나간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듣지도 않는 존재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말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것이며 이 존재가 내 인생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솔하게 이야기하죠. 포장하지 않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노래가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노래에 집중하면서 오늘 다시 이 시편 58편을 제가 처음부터 읽어가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서로 연결되어 들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 노래로 시작합니다.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1절 2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가 집중해서 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통치자들, 인자들. 통치자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직역하면 신들이라는 말입니다. 신들. 이 말을 좀 의역하면 강한 자들. 그러니까 신에게서 권한을 부여받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강한 자들을 엘림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통치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결정권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결정권. 여기서 통치자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내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는 결정권이 주어져 있어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게 강한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여기 또 인자들이라고 번역한 거는 베네 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아들들이란 의미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이란 시적으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 문맥상 보면은 중요한 판결을 하는 지방의 이렇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쉽게 번역하면 재판관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어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 이 세상의 리더들이기도 하지만 시적으로 더 압축해 들어가면 내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다스리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뭘 믿고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우리들, 잘못된 결정을 수없이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결정권을 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는 하나님 주신 우리 사랑이에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좁게는 내 자신이고 좀 넓게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통치자들, 즉 왕, 예언자들, 재판관들, 이런 또 지방의 행정가들, 이런 사람들, 좁게는 내 자신. 그러니까 리더들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내 자신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들에게 힘이 주어져 있다, 권력이 주어져 있다. 파악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을 위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결정해야 합니다. 주어진 힘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잘 결정해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그들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고 억울하지 않게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왕, 예언자, 재판관들.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인생을 향한 결정권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인이 바라보는 현실은 어떠한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정의라고 번역된 말은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올바른 길. 올바른 길을 가고 올바른 길을 말해야 하는데 어찌 잠잠하냐. 무슨 말입니까?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바른 길을 말하지 않는다, 바른 결정을 하지 않는다. 현실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자신 역시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올바르게 판단, 정말 잘 판단하고 판결해야 되는데 어찌 잠잠하냐. 이 말은 잘못된 판결에 대해, 잘못된 판단에 대해 한마디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잘못된 판결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판결이 잘못되면 사회가 흔들립니다. 사법 체계가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는 이 세상 현실을 보며 한탄하고, 또 이렇게 한탄합니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중심, 레브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은 마음을 가리키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인간의 중심이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음.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발전시켰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중심이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이성이고 가슴에서 나오는 게 도덕이에요. 성경을 보면 도덕에 치우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이 이성적인 철학을 발전시켰죠. 이 인간의 중심이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마음 속에, 인간 중심의 행동 속에 무엇이 있느냐? 악이 있다. 악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행동이 옮기는 거예요. 또 폭력을 달아주는도다라는 말은 저울에 폭력을 달고 있다. 저울이 무엇입니까? 양쪽에 무게를 같이 하고, 한쪽에는 추를 달고 한쪽에는 물건을 달아서 동일한 무게가 되었을 때 서로 맞바꾸는 겁니다. 한쪽에 폭력을 달아주고 있다라는 것은 한쪽에 폭력을 달고 한쪽에 자기 이익을 달아놓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 육체적인 폭력을 사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긴다. 육체적인 폭력만이 아닙니다. 지식의 폭력을, 이 지식을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긴다. 위치를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긴다. 언어 폭력을 사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긴다. 그런 악을 행하고 있다. 이 사회 현실을 보니까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폭력처럼 사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있다. 사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신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험과 위치와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악을 행하기 위해 그런 힘을 사용하고 있다. 말을 주셨어요. 말하라고.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악한 것을 위해서 그 말을 사용한다. 슬픈 현실, 가슴 아픈 현실, 한마디로 말하면 판단을 잘못하고 판결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조금 더 나가니까 아주 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계속 써내려갑니다. 이런 현실을 3절부터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정의를 버리고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지도자들, 자신,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 못된 사람. 사회 현실을 보니까 힘이 주어진 왕이나 재판관들이나 지방의 이 관리들이나 이 사람들이 정의를 따르지 않고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 이득만 챙긴 것을 보니까 참 악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다시 좀 좁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정권을 주셨는데 사랑하셔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인생을 살도록 주셨는데 내가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작은 이득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권력을 함부로 쓰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악하다, 이런 생각이, 악인이구나, 죄인이구나, 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악인, 이게 레샤임이란 말은 바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 바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길을 선택하는 내 모습이 그렇구나, 이 사회가 그렇구나, 이런 한탄을 하는 거죠. 이들을 이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습성이 있구나. 이 인간들 속에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 존재하듯 그 악의 뿌리가 있구나. 이 말은 뼛속까지 악이 스며드는 것처럼 심하게 악하구나, 이런 시적 표현입니다. 심하게 악하구나. 이게 고쳐질 기미가 정말 잘 보이지 않는구나. 뼛속까지 악이 들어가 있어서 쉽게 고쳐지기 어렵구나, 이런 시적 표현.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런 상태에서 거짓을 말한다, 거짓을 따라가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여러분, 뱀의 독은 치명적입니다. 독사를 말하는 건데, 코브라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이 독은 치명적입니다. 그런 독을 가진 뱀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구나. 그 속에 있는 악이 마치 뱀의 독처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듯이 다른 사람을 물고 내 인생을 물고 있구나. 또 이렇게 지적 표현합니다.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귀를 막은 독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독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그 뱀 독이 있는 독사들을 술사들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애굽의 술사들도 뱀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리를 불면 뱀이 춤을 추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무슨 말인가? 그 당시 아무리 무서운 독사라도 술사들이 길들이면 길들여져서 술사들에 의해서 교정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악한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제 멋대로 자신의 추악한 욕심과 악한 생각을 따라 살면서 이게 교정되지 않는구나. 저 독이 있는 독사라도 술사가 훈련을 시키면 술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악의 뿌리가 있는 인간들은 이게 막을 길이 없을 정도로 교정되지 않고 악한 길을 따라가는구나. 세상을 돌아보니까 왕이 그렇고, 세상을 돌아보니까 재판관들이 그렇고, 세상을 돌아보니까 종교적인 리더들, 예언자들도 그렇고, 세상을 돌아보니까 지방을 다스리는 이 지방관들, 백성을 살리라고 세워준 이 지방관들을 보니까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데 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이득만 채우려고 결정하는 걸 보니까 이게 귀머거리 독사처럼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독사처럼 이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뼛속까지 악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뼛속까지 악의 뿌리가 있고 뼛속까지 죄의 뿌리가 있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게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길들여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세상에 화가 나 있지만 자신에게도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뒤틀린 현실, 답답한 현실, 이것이 시편 58편을 쓴 시인이 바라보며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면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기도? 이런 시를 보며 기도가 먼저 나오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 뒤틀린 현실을 보면서 기도가 나온다. 영적인 사람, 이 사람 분명 사람 살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의 악한 현실을 보며 기도가 먼저 나온다. 이 사람은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어떻습니까?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한숨만 나와도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휴, 한숨만 나와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욕이 나옵니다. 에이, 이 더러운 분들, 이렇게 여기 나오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없이 악의 뿌리가 있고 그 잘못된 결정을 하고 하지 않겠다 또 다시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욕이 나올 수 있죠. 불평, 짜증, 절망, 과연, 이런 잔뜩 이런 불평과 짜증과 절망과 이런 한숨이 섞인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제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세상이 뒤죽박죽일 때 사람들이 던진 질문 가운데 정말 본질적인 질문은 신은 있는가? 전쟁의 현실을 바라보며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 신은 존재하는가? 자신을 바라보며 끝없이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잘못된 판단을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뿌리가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깊이 현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묵상하며 슬픈 현실을 바라보며 한탄하던 시인이 질문, 무엇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을 직시하며 깊이 한탄하며 정말 화가 이 끝까지 난 것처럼 화가 나 있는 그는 무엇을 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 이어지는 노래,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6절부터 9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시적으로 굉장히 잘 쓴 시입니다. 시문학적으로 엄청 잘 쓴 시입니다. 먼저 방금 읽은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단단히 나 있구나. 표현이 과격합니다. 화가 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싸울 때 점잖은 표현 씁니까? 그대는 왜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하시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여버리 뭐 이런 말이 나는 거죠.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럼 화가 나 있다는 증거예요. 화날 때 원고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싸움할 때 원고를 써서 읽는 사람 있습니까? 원고 없어도 막 튀어나가는 게 화입니다. 그래서 외국어가 잘 되든 화가 날 때 막 나갑니다. 영어를 배울 때 화날 때 영어가 막 나갑니다. 표현이 과격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무슨 말인가, 이빨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젊은 사자의 어금니가 얼마나 강합니까? 사자인데 젊어요. 근데 그것도 모든 이 가운데 이 어금니예요. 강한 웬만한 짐승은요, 젊은 사자가 덥석 물어서 어금니로 누르면 이게 찔리는 게 아니라 뼈가 으스러집니다. 호랑이의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어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 힘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지도자들의 그 이빨, 즉 그들의 힘을 꺾어버려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켜서 그냥 어금니를 뽑아버리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냥 꺾어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사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잘못된 결정들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저 사람 좀 자리에서 치워주십시오. 힘이 꺾이게 해주십시오. 개인으로 보면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 잘못된 결정을 할 때 화가 나면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렇게 도박을 하는 사람들 보면 손을 잘라야 되겠다, 손가락을 잘라야 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애쓰고 힘써도 자꾸 잘못된 곳으로 가면, 하나님, 다리라도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게 자신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현실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냥 아예 사라지게 해달라고 화를 냅니다. 아예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여기 급히 흐르는 물이란 뭐냐 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비가 오게 되면 순식간에 하천에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면요, 순식간에 흐르던 물이 사라지고 바닥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모래바닥인데 비가 오면 하천이 됩니다. 그걸 와디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런 뜻이 있죠. 이게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물이 나고 창수가 나면 휩쓸려 간다. 이것이 평소에는 모래바닥에 집 짓기 참 좋은데 비가 오면 하천이 되기 때문에 쓸려 내려간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쓸려져 자취도 없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 슬픈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그냥 쓸어버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나를 향해서, 이게 정말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 급히 흐르는 물로 인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좀 없애버려 주십시오. 이런 화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꺾이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화살은요, 활쉬에 있다가 당겼을 때 화살이 꺾이지 않아야 목표물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활쉬에 있다가 목표물을 겨누더라도 그 화살이 꺾여버려 있으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하나님, 그 잘못된 결정을 하고 정의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판결을 하는 그런 그들이 꺾여진 화살처럼 꺾여지게 해주십시오. 잔뜩 목표미를 조정하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지 않게끔 여러분, 꺾여진 화살은 앞에 그냥 고꾸러집니다.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꺾여버리게 해달라. 이게 참 화가 나 있지만 한 구석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내 악한 생각들이 꺾여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왜? 그 다음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소멸하게 해달라, 없어지게 해달라. 이 달팽이는 흙 위를 걸어가다가도, 이 달팽이가 흐르다 햇빛이 굉장히 강하면, 햇빛에 노출되면 몸이 녹아버립니다. 달팽이가 이 진흙을 쭉 가다가 햇빛에 노출되면 몸이 녹아버리니까 어느 순간 달팽이의 발자취가 사라집니다. 흙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달팽이가 지나간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숨는 경우도 있지만 녹아져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녹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흔적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잘못된 결정하는 리더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뉴스에도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이렇게 끝없이 잘못된 판단하는 내 자신이 흔적도 없이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상태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히 막 화가 나 있고 치밀어 오르는 그런 거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 표현은 참 가슴 아픈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그대로 끝나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자기에게 주어진 판단력을 잘못 사용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거죠.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하는 자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화가 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 바람에 휩쓸려 멀리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불이 잘 붙습니다. 이렇게 통나무는 불이 붙기 힘든데 가시나무는 이 가지가 얇고 말라져 있기 때문에 불이 굉장히 잘 붙습니다. 마른 나무가 잘 붙고 아주 얇은 가지가 잘 붙는 것처럼 순식간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불이 붙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강한 바람이 불면 불은 붙었지만 그 불이 가마를 태우기도 전에 날아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날아가 버리게 해 주십시오. 마른 가시나무가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가마를 태우기 전에 그보다 더 빠른 시간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게, 삽시간에 바람에 날려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방금 본 5가지 표현들은 한마디로 이런 요청입니다. 아예 싹 쓸어버려 주십시오. 이런 과격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판결권, 결정권, 힘을 정의, 바른 길을 따르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는 이 사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더 깊이 나아가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느끼며 이렇게 아예 그냥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힘을 빼앗아 주십시오. 싹 쓸어버려 주십시오. 과격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래들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시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 확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열정입니다. 거룩한 열정. 내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과격한 시적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그렇지 인생이 되는 대로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 무작정 불평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닌데 라는 거룩한 답답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 거룩한 열정, 그 위대한 열정,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 답답한 마음에 나오는 열정이 느껴졌어요. 이 현실이 지금처럼 정의를 잃어버리고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가는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이,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꿈과 소망을 담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제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열정이 느껴졌어요. 시편 58편은 그 열정으로 쓴 시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한을 받은 이 사회에, 내가 사는 사회에 저 리더들과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위치를 자기 배만 채우려고 폭력과 바꾸고 악한 결정을 하고 악한 그런 길을 가는 것, 이 정의를 잃어버린 사회, 바른 길을 잃어버린 사회, 하지만 그 정의와 바른 길을 잃어버린 사회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그 잠잠한 이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악의 뿌리가 여전히 있고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존재라면 싹 쓰러져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라면, 이런 표현 가운데 그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권한, 위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바르게 판단하고 잘 판단하고 제대로 살고 싶은 패션, 열정이 그 속에서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나의 삶에 대해 분노하고 때때로 우리가 이 사회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낄 때 그 밑바닥에 가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윤동주 시인이 쓴 것처럼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죽는 날까지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 밑바닥에 올바르게 살고 바르게 한번 살고 싶은,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고 싶은 그 열정과 불을 하나님께서 꺼뜨리지 않고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질문이 생겼어요. 마지막 질문.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제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쓰시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께 붙던 시인은 이렇게 확신의 노래를 부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반드시 꺾이게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꺾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 그 잘못된 결정은 반드시 꺾이게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들이 하는 말로 되어 있지만 시인 자신의 말입니다. 이 고백을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이 시인 자신이 하는 고백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땅에서라는, 땅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고하게 저 멀리 고고하게 앉아있는 신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고고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지금도 그 삶의 한복판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 삶의 한복판에서 나의 삶에,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관심 갖고 있고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날 정도로 이건 아닌데 생각하면서 정말 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패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이란 그냥 정확히 번역하면 판단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신다. 그것은 주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잘했어, 그건 아닌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여기서 이제 시가 반전됩니다.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무슨 의미입니까? 갚음이란 말은 상급,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있다. 선물, 상, 이게 갚음이에요.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반드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상을 주신다.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 땅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들을 운영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정말 죄악된 뿌리를 이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지만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답답함을 느끼면서까지 바른 길을 결정하는 자에게는 갚음,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기를 끝없이 열망할 수밖에 없다. 어떨 때는 잘못된 현실을 보면 화가 날 정도로 분노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판단을 하고 아름다운 상과 아름다운 칭찬과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때, 그렇지 뭐 하나님 관심이나 있겠어, 이까지 일, 이 작은 일에, 이 작은 결정에 무슨 하나님이 관심을 쓰겠어, 거대한 세계 선교 이런 문제가 아닌데 내 이 작은 삶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진실로 땅에서 심판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나의 삶의 이 작은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이 계시고, 이 작은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름다운 결정, 말 한마디, 나의 삶 결정 하나하나에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기로 잘 결정하셨어요? 그 마음 먹을 때 하나님이 잘했어, 그리고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 상장을 다 썼어야 되는데 오늘 이게 이런 날은 여러분의 그 출석을 미리 다 이렇게 신청 받아갖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일일 개근상을 썼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부른 노래가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노래는 이 땅 가운데 어렵지만 힘들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뒤틀린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질서 있는 세상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담고 부르는 노래가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열정을 느끼면서 시편 58편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갔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다른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악인 의인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악인 의인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의인도 없고 완벽한 악인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마음속에 나를 선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죄로 이끌고자 하는 또 다른 법이 있는 것을 누가? 사도 바울이. 엄청난 영성가입니다. 천국에 다녀오고 방언을 수십 가지 하며 성경을 13권이나 썼고 전도 여행을 정말 평생 다녔던, 마지막에 결국 순교했던 영성 있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의 법을 깨달았다. 내 안에 선한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과 악한 것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있구나.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건 반응하라, 미련한 건 반응하지 않는다. 선한 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다 하면 반응하지 말라. 그러면서 순간순간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악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길도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에 인생을 걸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악한 욕구가 생각날 때 악한 현실을 바라보며 분노하듯이, 내 속에 악한 욕구가, 악한 생각이 생각날 때 이 악한 현실을 바라보며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듯이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에 분노하며 떨쳐버리게 해주십시오. 화살이 꺾이듯, 어금니가 부러지듯, 그 흐르던 물이 사라져버리듯, 멋있게 가던 달팽이가 녹아져서 흔적도 사라지듯, 하나님, 그 강한 바람에 불붙은, 빠른 시간에 불붙은 나뭇가지가 더 빨리 사라지듯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이 아예 흔적을 감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대한민국 현실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리더들, 종교 리더들을 포함한 행정가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권력가들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악한 생각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선한 생각을 따라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정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생각났어요. 주기도, 로즈 프레이어. 예수님께 가르친 기도, 이 기도를 다시 찾아보았어요. 물론 외우고 있지만 다시 찾아 읽어봤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를 다시 읽어보니까 읽고 묵상하는데 거룩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그냥 모임 끝날 때 한 번 외우고 시시껄렁하게 하는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읽어보니까 거룩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이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매일매일 기도할 것.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평강과 희락과 소망과 의로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세상이니까 세상대로 사는 거야가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문 가운데,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뭡니까? 하나님, 빵을 주십시오. 떡을, 뭐야? 하나님, 나의 경제 생활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자신의 경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일자리와 또한 원활한 이 경제 생활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절대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웁니다. 배고프면 눈물 흘립니다. 배고프면 비굴해집니다. 배고프면 악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정말 올바른 결정을 정치가들과 행정가들과 경제가들이 해서 누구도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도 직장을 주십시오. 일을 주십시오.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 용서, 내가 죄를 남을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뭐예요? 서로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는 화해가 있게 해 주십시오. 서로 소원했던 관계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분열과 분쟁과 나누임과 지역주의와 이기주의와 스타일을 따지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룩한 열정,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의 수가 없어, 이건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작은 거 하나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작은 거 하나라도 죄된 결정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영이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속삭일 때 내가 그 트랩에, 그 덫에, 그 패러독스, 그 역설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자신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게 거룩한 사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누구도 힘들지 않게 먹을 것을 얻으며,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화해가 있고, 그리고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룩한 결정을 하는,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내가 잘못된 결정, 내 안에 내 잘못된 악에 대해서 분노하며 열정을 가지고 패션을 잃지 않고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나의 삶에 대해 거룩하게 살고 싶은 이 열정을 잃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에 대해서 판단, 심판을 하고 계시니까.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삶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니까. 너희가 천국 어차피 올 거니까 그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오면 되지라는 이런 그 나약한 신이 아니라, 이상한 신이 아니라, 이원론적인 신이 아니라, 천국에 너희가 올 것이지만 기회를 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한순간 한순간마다 거룩한 결정을 하며, 너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너의 결정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잘못된 결정을 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왜 죄를 짓게?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의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성을 주셨어요. 당신의 감성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이 거룩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잘못된 악이 생각날 때 그 악에 대해 분노할 정도로 싫어하고,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갚음, 선물을 주신다는, 칭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 동안 아름답게 살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어제가 3.1절이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거룩한 나라, 공의가 흐르는 나라, 고난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따라 바보 같은 결정이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8편의 이 노래,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